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이제 인사들을 아주 다정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인사라도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 몰라도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 스톤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틀란타에 큰 돌, 세계에서 제일 큰 돌이라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러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어떤 아주 단아하신 아주머님이 제 눈에는 이뻐 보이는 아주머님이 산에서 이렇게 나는 내려가고 그분은 올라오는데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헬로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난 착각을 했어요. 아,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나 찍혔구나.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오는 사람도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갑게 인사하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착각에 빠뜨릴 만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좀 서로 우리가 인사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 어색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또 가면 사모님들하고 이제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하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덜덜덜덜 떠시면서 얼굴이 굳어지면서 입은 사모님한테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잠시 보니까 윤한기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윤한기 목사님이 간증 프로그램은 아닌데 일반 프로그램인데 그분이 유명한 밴드의 일원이셨잖아요. 키보이스인가 아마 거기였었어요. 맞죠? 키브라더스예요? 해변으로 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였나 그러면? 이 브라더스. 그래, 하여튼 유명한 가수의 밴드를 하다가 또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신가?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어려운 시절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음악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했는데 그 이제 인기가 올라가면서 조강지처를 내비두고 밖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사회생활한 거죠. 그러다가 그 폐에 병이 걸려서 다 죽을 때 돼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고 뭐 온 전국에 있는 뱀이란 뱀은 다 잡아다가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의 그 와이프는 아내는 거의 이런 아내 그거보다도 더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분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떠시더라고. 그 말을 하려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분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정으로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나누듯이 사랑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예전에 억눌린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 여자들은 거의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주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 이전에 우리가 근대화되기 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좀 여자는 그 뭐 남존여비 사상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약간 비하되는 그런 시기고 또 사랑 그러다 보니까 억눌린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왠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아래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뭔가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한테 좀 아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보면서도 야 정말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아내를 향해서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미쳤었다 그러더라고요. 미친 짓 하고 다녔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살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당신은 살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버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겠냐. 근데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죠. 자기의 뭐 자존심 뭐 어차피 죽게 됐으니까. 근데 애들이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써서 아빠 환영해요 이렇게 하고 들고 서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눈물이 막 나고 회개가 되던지 해서 회개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시대의 한 시대를 풍자하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도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지금 목사님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이나 그 한 사람의 희생과 기도가 이렇게 커다란 결과를 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거기 좀 다니셨잖아, 그렇죠? 학교 신학교 찬양 신학교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데 그 나타난 건 그런 모양이지만 그 안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의 그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예, 미웠겠어. 근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기도 그러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40일 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꽤 돼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생명이 살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는 거 세대에서 야, 그 감동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윤한기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이렇게 좀 멋지게 다니시지만 그러나 그 밑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볼 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좀 겸손해야 되는데 좀 내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떨어져.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좀 어떤 때는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난 게 없으니까 잘난 체를 하는 건데 사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정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는데,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좀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안 돼 보일 때, 그리고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 그래 나한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지 않고 좀 겸손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보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는 목사로서 사람들 앞에 설 때 내가 잘나서 선 것인 것처럼 어떤 착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가 하는 거야. 섬김으로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다스리려고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제가 통치하려고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맡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소원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늘 갈급하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찾고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보다 겨루어서 더 위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도, 세상에서 살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요, 또 지식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다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자유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 해결함을 받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다 해결함을 받았어요. 병이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그리고 자녀가 죽었거나 그리고 귀신이 들렸거나 병들었거나 하는 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면 다 해결함 받았다는 거죠. 위태로운 가운데 빠진 제자들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고, 굶주리며 허덕이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던 그 광야의 5,000명도 주님이 먹이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 둘씩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작정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행하심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받는 기쁨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험을 잡으려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봤지만 만나지는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은 어디로부터 자유함입니까? 병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시작된 그 나타난 병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는 병만 진단하고 치료 처방전을 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그 병의 원인,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온 결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처방은 뭐예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수십 년 동안 누워있던 그러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또한 평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치유함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 기쁜 마음에. 여러분들도 간증하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저주를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본적인 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악한 저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렸으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수혈되는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죠?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보혈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근본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예수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그럼 예수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이 대신 죽어준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나를 향한 공격에도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를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을 만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건다 해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죽음에서도 살아서도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목숨을 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을, 그 목숨을 요구하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죄를 걸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했으므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없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은 모든 것입니다. 생명이 모든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하다고요? 건강도 생명이 있은 다음에 건강이죠. 그러면 생명이 무엇입니까?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생명이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 잘 모르면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인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우리들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은 전부다. 아멘. 우리의 모든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 대한 처방전을 내어놓으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원한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대신 심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가 뭡니까? 젖부침 아닙니까? 젖부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젖부침과 같이 그가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전부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전부인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의 전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거는 겁니다. 이거는 미친 짓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없는 짓도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 그대로 돌려보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나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우리 삶의 성공에 있습니까? 나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위치에 올라가는 데 있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보란듯이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지금 우편 앉아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예수님께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갈릴리로 또 예루살렘 주변으로 다니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그의 하늘나라에 반포하는 운동을 없애기 위하고 또 그리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고 품지 못한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만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명확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광야에 쫓아간 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엄청난 이적과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억지로 잡아서 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내 안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주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필요로 하시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낮추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낮춤의 자리에 절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이제는 때가 왔구나 하면서 모두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구나. 저 헤로드 왕과 로마의 그 가이사를 없애버리고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는 때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셨어요. 그 따르던 무리들이 가장 낮아지는 자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어야 되는 겸손의 자리에 갈 때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고 또 그분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되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우리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안에서 믿음이 대상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권력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국회의원 한번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권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구시대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최고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이미 구시대의 것이야. 제가 10년 넘은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그것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김영수 집사님이 양복을 한번 목사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얼른 그랬죠. 저도 이제 새 것이 좋은 것을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이제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새 것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들 소망을 두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끊어버리십시오. 왜? 이제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앞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에 힘들고 여러분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끊어버리십시오. 새로운 삶이, 새 옷이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과거에 살았던 나의 영화와 즐거움과 기쁨이 이제는 너무너무 별것 아니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나를 얽어매던 올무였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왜? 이미 그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제 그 과거의 삶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 아팠던 것도 이제 아프지 않아 버리고, 왜? 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에도 그 소망과 그 축복을 누리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이제는 물론 끊어버리십시오.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구닥다리를 입고 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문주 목사를 생각하면서 야, 그래, 나도 저렇게 촌스럽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여러분들 끊어버리십시오. 그거 달고 다녀봤자 아무도 멋지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무시당하라고 겸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겸손의 모습을 나가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라. 소자여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손으로 잡아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옆자리에 앉히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겸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난 이 옷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 자리에 맞춰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존재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에 제가 찾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워낙 그냥 읽지 않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은 좀 봐야 돼. 근데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맞아.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겁니다. 과거를 끊으십시오. 여러분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우들을 볼 때 지금 현재는 저 사람이 너무 아닌 것 같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소망으로 보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보시고 미래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신 걸 되실 걸 보시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다라고 세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그 생명에 복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만 보고 거기서 끝났다면, 그것만 보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를,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라는 그 소망과 그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저주스럽고 한탄스럽고 죽음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우리가 동등됨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분의 모든 겸손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맞추신 그 담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담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주님이 높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하심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십자가에 탁대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끄시기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생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